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현재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환난과 온갖 전염병과 사고와 이 지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의 재난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앞날에 소망을 주시고 이 시간도 응답과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성도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620장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떠나신 법 우리 통에 펼치신 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러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독문 85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소.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설계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제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엉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피값으로 이것에 울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말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바라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서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느님이 뜻하신 바 계획대로 울산 범서교 천상 범서교회와 울산 서부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합병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 위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은퇴 후에도 저희들을 마음의 열정 지도자와 스승으로 남게 하시고 아멘.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가 물질과 인념의 이상을 다 떠버리고 오직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용기로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모든 질병으로 통하여서 힘든 그 가운데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복음의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하나 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강건한 육신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으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아주가 또 주 안에서 승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마다 주께 다 맡겼고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노래 대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서 남은 여생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처럼 속절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욥기 9장 25절을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빠른지 경주자보다도 더 빠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89년도에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30몇 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다 흘러버렸어요. 예. 우리 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겠죠. 예. 근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빠르다. 한 달도 빠르고 1년도 빠르고 참 너무 빠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15절 16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라라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매입하다. 매입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사는 걸 가리켜요. 매입해서 산다는 거죠. 그럼 세월, 시간을 매입해서 사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 이 시간을 기도와 노력과 땀방울과 희생의 값을 주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헌신을 해서 그 헌신한 시간을 영원한 나의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헛된 시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영원한 나의 시간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이 되어지고 멸류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을 보내면서도 30분도 아니 10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24시간 중에 10분도 매입하지를 못하는, 무슨 뜻인 줄 알겠죠?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일어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충만을 받으라, 플레루스데, 헬라 원문을 보면 플레루스데라는 용어로 나타나는데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까 행위의 계속성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과거에만 받고 현재 못 받고 이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항상 받을 때 우리가 세월도 아끼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영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성령은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월 귀한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뭐냐, 이걸 자꾸 깨닫게 해줘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면서 자꾸 깨닫게 하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받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약으로 캄캄하게 어두워진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지약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보배롭게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항상 기쁘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한 종으로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아마 다음 주까지 기독교에서 성령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이라고 했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4절 하반절에는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 성령께 속인 것을 하나님께 속였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같이 지칭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 보면 세례를 베푸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을 하나님과 같은 이런 분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실제로 구약 시대도 성자 하나님이 현현했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곳곳에 구약 시대에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을 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성령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그런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으로 누가복음 1장 35절,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걸 이 성령 하나님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기뻐하죠. 성령 하나님 기뻐해요. 사람이 슬퍼하죠. 성령 하나님 슬퍼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막 고민거리 만나고 힘들 때 탄식도 한숨도 쉬고 근심도 하죠. 성령도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다 성령 하나님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랬죠.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성령은 기뻐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삶을 살 때는 성령 하나님이 막 기뻐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이 막 기뻐하면 내 마음 속에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뻐져요. 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막 기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막 굉장히 막 흐뭇하고 막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는 또 탄식을 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육신의 소욕을 자꾸 쫓아가고 복받지 못할 이런 제약된 길을 걸으면 성령이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자꾸 탄식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 자꾸 나오고 괴로워지고요. 예. 평안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을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 부모가요, 자식들을 키우다가 보면 자식이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짓만 자꾸 골라서 하고 너무 자녀가 실망을 시킬 때 부모가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가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기쁘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시키는, 성령을 감동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 문제 해결을 줍니다. 성령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질병도 때로는 치료시켜줘요. 성경에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주님 마음을 막 너무 감동시키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막 감동하니까 그 자리에서 질병을 치료해 주는 이 기적이 나타났던 거죠.
성령을 만족시키면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는 사람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해요. 왜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거룩한 전이 됩니까? 거룩한 성령, Holy Spirit,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받아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또한 승리와 형통의 생애가 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영화로운 성령을 받음으로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런 생애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한 생애, 영화로운 생애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성령 이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충만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을 받게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후사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와서 성령이 두드린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린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가리키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여기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왜 나라 하면요, 나라는 몇 가지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나라 하면 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도 없는데 나라 안 돼요. 반드시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 왜 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됩니다. 만주의 주가 되고 영원한 왕이셔요. 그 영원한 왕이 이 안에 자정에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고 있죠. 왕이 계시고. 백성은 누구요? 우리 자신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도 결단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누가 갑니까?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럼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옥 누가 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회개 안 하니까 가고. 천국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제사함 받아서 흰 세마포옷을 입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성령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통해가 있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어요. 세상 길로 향하다가 마귀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 사람이 성령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고 충만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원한 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마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물 갖다 줘. 예? 제가 아침에 약을 조금 먹었더니 입안이 자꾸 빼쩍빼쩍 말라요. 가지고 와, 괜찮아? 목이 조금 상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울산신학교 강의, 화요일날 고려신학원 강의, 금요일날 또 목회자 또 강의 막 계속 막 풀 가동이니까 목을 나도 모르게 막 찬양하고 많이 쓰다가 보니까 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에 좀 염증이 있어서 약을 조금 먹었더니 입이 빼짝 좀 말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말씀을 믿고 120명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며 힘써서요. 성령 받기 위해서.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막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뜨겁게 부어주셔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성천할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갑절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를 때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어두워진 그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성령이 막 불같이 임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막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데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뜨겁게 내 심령에 임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영혼이 소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순종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요. 네.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잘 되고, 네.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양심에 어딘지 모르게 이래 가착이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근심을 해요. 탄식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 잘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여집사님이 새빵살이하고 좀 가난한 가정인데 마침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졌어요. 건축을 하게 되는데 참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84년도인데요. 1984년도는 참 가난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작정 헌금을 했어요. 작정은 그 당시에 1,000만 원 같으면 요즘 같으면 1억도 넘지 않겠어요. 돈 가치가. 그런데 작정을 해놔놓고 성전 건축은 막 이루어져 가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하라. 막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안 그래도 새빵살이하고 가난한데도 돈을 어떡하든지 만들어가지고 이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마침 신랑이 사업을 하다가 또 뭐 왕창 부도나고 뭐 망해가지고 막 영 어렵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알고, 여보, 1,000,000원 그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한테 좀 빌려달라. 내 사업이 이만큼 어려운데 좀 빌려달라. 그럼 주면 내가 당신 좀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한테 좀 구워달라. 남편이 막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야.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안 됩니다. 성경 거축한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에게 드리라고 하는데 나 드릴 거라고 교회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남편이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로 내한테 안 빌려주고 지금 바치면 당신하고 이혼하겠다. 이혼 말까지도 이제 선포가 되었어요. 되는데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감동이 왔으니까 그래 이혼을 당하면 이혼 당하지. 그 교회 1,000,000원을 더 가지고 와서 울면서 드린대요. 하나님 먼저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니까, 성령의 음성이니까 남편에게 이혼당을 각오하고 1,000,000원을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면서 펑펑 울면서 드린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는데 그 가정이 지금은 회사를 세계 4개 운영을 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 건축도 하게 하고 교회 버스 사기도 하고 교회에 뭐 사택이나 이런 건물을 짓는데 뭐 전적으로 헌신하고요. 그 가정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교회에 큰 기둥 역할을 하는 이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시킬 때 우리가 무조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뒤에 가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것을 준비해 주는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잘 안 하고 성령께 순종을 잘 안 하면 첫째,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범사에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려갈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오전 시간은 성령을 받는 방법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설교가 매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양 자체가. 자, 말을 오전 설교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마지막 말세를 당해서 세월은 너무나도 경주자처럼 빨리 달려가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이런 사람 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무장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이기고 악한 세상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믿음 생활에 성공적인 이런 신앙 생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